4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또 세겜에 있는 첩과의 사이에서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그 아들에게는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아멘. 기드온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지만 마무리가 아쉬웠다라는 말씀을 어제 드렸습니다. 분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했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 나머지 것들, 권력욕이나 물질욕이나 또 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돈 욕심이 생겨납니다. 21절 끝에 보니까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삶은 나를 쳐서 죽이고 그들이 타던 낙타의 목에서 초승달 모양의 장식을 떼어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이 기드온의 마음에 스며들어가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24절부터 보시면 미디안 사람들에게서 긁어 모은 그 전리품 중에서 각 사람이 금 귀고리 하나씩을 내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둑들이 도적질을 하고 난 다음에 니들 중에서 가진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 하나씩 꺼내놔,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사가 보여줄 만한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그 모아놓은 돈이 1700세겔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몽골 제국이 500년 동안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 비결이 무엇인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온갖 전리품을 얻고도 중국 문명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고비 사막으로 들어가서 천막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중국의 화려한 문명에 그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시 고비 사막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본래의 그 모습을 계속해서 지키는 그런 노력을 함으로써 그 500년 동안 몽골 제국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때에
물질 욕심, 여기에 이제 빠지기가 쉽죠. 물질 욕에 빠지면서 능력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굉장히 참 무서운 또 두려운 유혹이기도 하죠. 물질이 우리한테 필요하지만 그 물질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내가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사로잡고 내가 물질을 쥐고 흔들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이 나를 쥐고 흔들어 버리면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이 바로 그 문제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기드온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돌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2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장군께서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해 주셨으니 장군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대를 이어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하는 소리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릴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당신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느낌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변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해가느냐? 31절을 보니까 기드온이 아들의 이름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은 거예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내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보세요. 기드온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다면 내 아버지는 왕이요 라고 지었다면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왕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변한 것입니다.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에봇을 만들어서 기념품처럼 집안에 두고 사람들이 그걸 막 보러 오는 거예요. 자,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이스라엘 권력 중에서 가장 큰 권력은 종교적인 권력입니다. 그 모든 권력이 종교의 힘으로부터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기드온이 이 물질의 힘, 또 군사적인 힘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힘을 갖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화려한 수많은 좋은 것들로 장식을 한 그러한 에봇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볼거리를 만든 것입니다. 그 에봇, 제사장의 옷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이스라엘의 올무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도 권력에 대한 욕심도 이기지 못하고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져가는 기드온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29절부터 보시면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살았다. 그런데 기드온은 아내가 많아 친아들이 70명이나 되었다. 그러면 딸들도 한 70명 되었다고 치면 아내를 어림잡아 대략 한 수십 명은 거느리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전쟁에서 성공한 이스라엘의 영웅이잖아요. 얼마나 인기가 많았겠습니까? 몰려드는 많은 여인들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그들을 다 그냥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물질을 이용해서 그들을 자신의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성의 문제도 이기지 못하고 권력욕, 물질욕 이런 것들에 빠져서 무너져가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승리를 거두었던 기드온이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세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광야를 헤매고 다닐 때는 그 영혼이 참 청명했습니다. 맑고 깨끗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면서 거짓말하죠, 간음하죠, 살인하죠. 그 영혼이 망가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하고 더 어렵고 더 소중한 것이 뭐냐? 잘 될 때, 성공할 때, 승리할 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이거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드온에게 아쉬운 게 뭐예요? 처음엔 참 멋있었죠. 근데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드온을 참 안타깝게 여기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마무리가 엉망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잘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잘하는 거, 기분 좋을 때 잘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도 신실하게 끝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섬기면서 칭찬받는 거,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처음에 잠깐 잘하는 반짝하는 그런 분들 되지 마시고 끝까지 마무리를 멋지게 잘 해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도원을 반면교사 삼아서 그가 멋진 승리를 믿음으로 거두었을 때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기드온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물질과 권력과 이성과 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교만함 이런 것들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저희들이 스스로를 경계하고 살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반짝하고 잘하다가 마무리를 못하는 그런 기드온처럼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쏟아부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기드온처럼 믿음으로 멋진 승리를 거두고 또 기드온과는 좀 다르게 끝까지 멋지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